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의 여러 가지 제약을 경험하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소소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죠?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며 살았던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슨 자유를 제한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고 있는 자유가 있는지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는 점령군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과 질서의 문제에 민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빌라도는 유대인이 고발한 예수가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여 로마의 법과 질서에 위협을 가했는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범죄가 정치적인 성격을 확신할 수 있다면 예수는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내가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왕됨을 긍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됨을 긍정하신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정치적인 의미의 왕됨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총독 앞에서도 그가 이해하든 못하든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된 바로 그 왕이심을 시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은 십자가의 명패에도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확신을 근거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 앞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반란 기도죄로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시고 여러 가지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고발에는 왜 침묵하셨을까?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앞에 26장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 질문할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저들의 거짓 고소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구제하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포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은 먼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을 예언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복음서에는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신문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아멘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말로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은 예수님이 많은 고소에도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많은 사람들의 고소 앞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 빌라도 총독이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일을 일찍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의 신문 앞에 예수님 자신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변호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변호를 부활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부활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과 침묵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는 예수님의 자원하시는 순종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변호하고 선포하는 전도자로 헌신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담대히 선포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많은 경우 침묵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모지로 인해 우리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말로 다 항변하기보다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함으로 침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더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하신 예수님의 대답과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을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신 사명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의 회개가 더 깊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양만 있는 회개가 아니라 얄팍한 회개가 아니라 심령과 삶이 변화되는 회개가 이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사회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하게 해 주시옵소서. 5천만 모든 국민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 주시고 이슬람의 거대한 물결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다 화목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술 취하며 음란한 문화가 뿌리 뽑히게 하옵소서.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4.19 총선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뽑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교회를 영적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시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더 간절한 기도들이 터져나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 끝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던 노아와 에녹과 같은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